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금요기도에 우리가 다시 얼굴 보면서 하게 될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시간 그래도 모니터 앞에 모여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입장이 분명해야 될 때가 있죠. 맨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면 개인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죠.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상 유지만 돼도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에 걸맞는 지속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살을 빼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한 숟갈, 두 숟갈을 덜 먹든지 아니면 내 간식, 초코바를 덜 먹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살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 한 사람,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독한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그 가운데 탄식하고 절규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아시죠?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는 먹잇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하죠. 사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총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직분이 어떠냐라는 것과 무관한 얘기죠.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죄의 유혹, 사탄의 공격, 내 안에서 고개를 쳐드는 이런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다. 자칫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한동안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일정 기간입니다.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앞에 두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여전히 인생의 걱정과 고민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뺑뺑 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죠.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기 쉽고 날마다 사단의 밥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부류가 나오죠. 42절 말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 관리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그런 관리들도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의 통치 기관입니다.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AD 70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유대의 종교와 정치를 총괄해서 그 통치했던 통치 기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기구였고 아무나 그 관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공의회에서 출애를 당한다라는 얘기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난 일을 겪는 것이죠. 기존에 자신이 누렸던 기득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이 망설임과 고민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의 평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들에게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이 출애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또 사람의 인정을 더 아가파오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쉽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어떤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떤 문화를 지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을 앞에 두고 망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이 망설임은 결국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성을 앞에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두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이 이성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어떤 문제나 어떠한 고난이 하나님보다 작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씨알은 처음부터 두 쪽이 아니라고, 인간의 심장은 두 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갈라진 씨알은 이미 죽은 씨알이라고, 처음부터 갈라진 심장은 이미 죽은 젊음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런 일거양득의 삶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서글프고 어떤 면에서 참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 말은 참 진실이구나, 진실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더 커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졌다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진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백성들 책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완악하고 둔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살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정 기간일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뽑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하나님께 눈과 귀를 닫을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파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눈과 귀를 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 불신앙과 패역함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나와서 간구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요? 주님께 내 약한 의지의 그 심지를 강한 불꽃으로 다시 한번 붙여주시기를 간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요즘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막막한 요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가까이 돌아가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마치 야구장에 있는 그 감독이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듯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사인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둔해져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벗어난 인생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닫혀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